고린도전서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지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도 뭘 받으시기 위해서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들이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 우상 찬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멸망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 중 주권을 가지시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 1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은 날마다 미소 짓게 하는 것,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대로 암송해 볼까요?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상의 제물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쭉 비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든지 뭐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운동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인정에 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영광을 돌릴 것을 권면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 뭘 해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 내 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세세무궁토록 이 땅에서 영광 돌리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뭔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 나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 여기서 가하다라는 것은 자유롭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자유롭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에서 왔다 그랬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강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해도 좋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먹거나 내 뜻대로 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뭘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 앞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증언하죠. 본문 24절입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너 자유롭다고 해서 내 유익, 나의 덕을 위해서 마음껏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거예요. 남의 유익. 여기서 남의 유익이라는 것은 이웃이 처한 어려움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돕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난 사람, 높은 사람,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유익된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알아. 어려움에 처한 자들, 이웃의 그 고난, 고통,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 비유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력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을 강도들이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겠는 거 버려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를 보고 피합니다. 이게 자유예요. 제사장이 나는 그냥 가고 싶어요. 이게 자유예요. 그리고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레위인도 자유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내려가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실천을 해요. 자,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자유롭게 레위인과 제사장 잘못했다고 이해 없어요. 자유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자를 그 남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 물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남의 유익, 어려운 자들의 도움을 주는 자유가 꼭 돼야 돼요.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추운 자들에게 야 덥게 해, 배고픈 자에게 야 배부르지. 그거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믿는 성도들이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4장 12절 함께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또 좋은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나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덕을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로마서 15장 2절 함께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라. 선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이 말세가 되면 자기밖에 몰라.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사랑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기쁨 충만하세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유익,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사랑 실천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에 따라 말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에 따라 생활하는 거예요. 본문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숭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들과 또 그 예배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같이 나눠 먹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는 많은 양의 고기가 할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는 식용을 위해서 잡은 고기도 있고 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도 함께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음식을 살 때 우상의 제물인가 아닌가를 보고 확인하고 사라 이렇게 명하지 않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은 당시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인정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그렇잖아요. 우상 실제 말해요 못해요? 못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바친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교회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니까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먹으라. 사도 바울이 명령했어요. 왜냐?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 모든 게 다 주의 것이에요. 이게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한번 같이 볼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음식도 누가 주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으면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실제 진짜 먹어야 되느냐?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신자가 개인 식사에 초대를 했을 경우, 자, 불신자들이 초대했을 경우 그 음식이 우상을 숭배한 음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려놓은 거 먹으라는 거예요. 본문 27절 봅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 교제하게 되고 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뭐 빈대떡이라도 대접받을 수 있고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이런 일들이 참 많았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 믿지 않는 자들과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집을 방문하던 불문하고 그냥 음식 차려주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불신자들과 다른 종교를 가진 이웃들의 형제 초청을 받고 또 우리가 초청할 때도 있지만 초청받았을 때 음식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않고 먹으라. 자, 그러나가 이제 중요하겠죠.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주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자, 28절 같이 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앞에도 계속 양심이 나옵니다. 앞에 27절, 26절에 나온 양심은 본인의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음식을 살 때 야, 이거 우상의 제물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양심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불신자 집에 초청 가서 야, 이거 우상한테 올렸던 거 아니야? 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양심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28절의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 그 사람의 양심 먹게 되면 그 사람이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8절 함께 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예.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물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왜 먹지 말냐? 구체적으로는 양심을 위해서예요. 양심. 내 양심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이 그 양심이, 그 마음이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먹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가려져요? 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말과 행동과 먹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양심,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또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때 자유잖아요. 근데 내 자유가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해. 이렇게 판단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다른 사람의 양심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 돼요. 특히 말로 상처 줄 때가 참 많습니다. 말로. 우리가 내 양심이 마음이에요. 말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양심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 어떤 말이 나와요?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양심을 가지면 악한 말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 미워하면 미워하는 말이 나와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송곳 같은 말을 하고 또 악한 말을 하면 듣는 자들이 시험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고 판단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말을 잘하게 되면 선한 양심에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갖고 생활해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고 어떤 회의에 가도 야, 믿는 사람 다르다 이런 말 듣잖아요. 왜?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상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라든가 갑질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동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유롭게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어떻든 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 통화할 때나 자녀들에게나 말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공든 탑도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진다고 우리가 말을 잘해서 정말 유익을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양심껏 선하게 우리가 행하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계속 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저 양심도 없어.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데 양심이 없어. 어떨 때 그런 말 듣죠? 네. 내가 먼저 모든 거 막 챙길 때. 네. 양보도 안 하고. 네? 그러면, 야, 저 양심도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가려져요? 가려져요. 맛있는 거 있어도 나 먼저 먹으면 안 돼. 우리 특히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있을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행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 함께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양보하는 것이 바보스럽고 인내하는 것이 바보스럽 보이지만 결국에는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선한 양심을 주세요. 성령에 의해서 갖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내 마음에 지배를 당하면 말이 나오는 게 선한 말만 나와요. 착한 말만 나와요. 덕스러운 말만 나옵니다. 선한 양심의 지배를 받으면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요. 양보도 하고 인내도 하고 기쁘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말 듣지 말고 선한 양심으로 말, 행동 잘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본문 30절 말씀 봅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하면 감사기도, 위에서 말씀드렸죠? 감사기도하면 버릴 게 없다. 감사기도하면 어찌하여 내가 비방을 받으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함으로 이방인 식탁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할 때 그것이 우상의 제물일지라도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본문 32절 보세요. 그러나 같이 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유예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거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뭐가 되지 말아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거치는 자는 다른 사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장애물, 걸림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걸림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이 되고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넘어지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33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우리가 다른 사람, 나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 걸림돌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생활하면 그들이 구원받아요. 그러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33절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 중 이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암송해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 앞에 기쁨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이건 이제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말라는 것이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 이건 가짜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이런 양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 어떤 삶? 다른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 삶.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되어야 돼요. 왜냐? 걸림돌, 실족하게 하면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어떤 행동, 어떤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들이 좋아하는가, 기뻐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어요? 그리고 왜 우리를 불러서 한 가족으로 삼으셨습니까?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세웠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수요일날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수요일날 넥타이를 안 맸어요. 잘 아셨네? 몰라요? 잘 몰랐죠? 예. 근데 혹시 넥타이를 안 맸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야, 목사님이 왜 수요일날 강단에서 넥타이도 안 매? 하면 시험 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넥타이를 맨 거예요. 새벽에는 그냥 난방 차림으로 합니다. 반팔로. 근데 이게 혹시나 시험이 된다고 하면 기쁨이 안 돼. 우리 성도 기쁨이 안 된다면 저기 양복 입어야죠. 그럴 분 계세요? 괜찮죠? 네, 말씀만 잘 들으면 되니까. 자,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권사님들, 자, 지금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이렇게 귀찮은 일들이 참 많아. 밥하는 것도 귀찮고, 그죠? 씻는 것도 귀찮고. 씻는 거 좋아하세요? 네? 모아들고 씻어야지. 자, 내가 씻는 거 싫어. 예를 들어서. 씻는 거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저처럼 매일매일 사우나 가서 씻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리 왜 전에는 막 씻는 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가지고 씻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씻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좋지 않을 경우가 있죠. 네. 씻지 않으면 좋은 냄새 나요? 나쁜 냄새 나요? 나쁜 냄새 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워, 나 안 씻을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유익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좋아할까? 좋은 옷 입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 실족하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형제들 실족하게 하지 말라 참 많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6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는 거로 인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한다면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7월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잃은 양을 찾자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 형제들 중 정말 잃은 양, 믿다가 낙심하고 정말 양 없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자들, 이들에게 우리가 찾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마치고 그 사람에게 희생해야 돼요. 그 사람 기뻐하는 거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가 조금 인내하더라도 우리 옆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또 이 믿지 않는 자들의 기쁨을 구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물론 예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나온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근데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특히 남의 유익은 어려운 자, 남의 유익. 있는 자, 잘 사는 자는 유익할 게 없잖아. 도울 게 없잖아요. 힘든 자들에게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또 뭘 가지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선한 양심을 가지면 선한 말이 나와요. 착한 양심을 가지면 착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받아.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또 네 번째는 잃은 양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상대방에게 기쁨이 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시험당하고 실족하게 하면 영광 가리잖아요. 그래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더 노력해서 정말 유익된 자가 돼야 돼요. 유익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잃어버린 영혼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